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어느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라고 해요. 우울증에 빠진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자기 자신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하늘에 있는 구름을 생각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8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그룹은 우울증이 더 심해지더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을 생각하고 구름을 생각했던 그 그룹의 청년들은 기분이 이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오 헨리의 그 마지막 입새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죠? 그런 얘기예요. 폐병으로 살 소망을 잃어가던 한 소녀가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던 그 잎사귀 하나, 그거 바라보면서 살 소망을 가졌더라.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흔들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굳건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눈길, 그 시선 가운데 여러분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과 제가 이제 수련회 기도회를 하면서 하바국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런 그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없어도 그거 아시죠?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바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 복음성으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바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실을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다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정신병자 같은 거죠. 정신병자죠. 여러분 아니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사업을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즐거워하고 막 노래하고 막 기뻐한다고요. 저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미친 짓이죠. 다 망하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노래하고 기뻐한다고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봐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통일하면서 기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수준은 이건데 한 차원 더 높은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박국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없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농사도 망치고 가축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선의 확장이잖아요. 농부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망치고 다 실패한 거예요. 사슴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곳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슴이 어떤 동물입니까?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뛰노잖아요. 대자연을 누리는 사슴의 눈으로 지금 이 현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사슴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넓은 눈, 큰 눈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근거가 뭡니까?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말라버린 뼈다귀예요. 말라버린 뼈다귀. 하박국으로 치면 없어도인 거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그냥 개같이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가장 완전해야 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뼈다귀같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런 모습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면 회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뼈다귀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폐허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죠. 아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 이 뼈다귀 같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끝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소성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뼈다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동북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해서 묵상할 때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회복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회복이에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1차 포로가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잖아요.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고, 또 BC 586년에 그 망한 완전히 멸망 이후에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었던 거죠. 오늘 37장은 회복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이 무엇인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은 뼈다귀이고 이 땅의 현실은 다 멸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다귀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그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뼈다귀 해장국이나 오늘 뭐 하나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세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시잖아요. 이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흥미롭게도 이 회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두 개 다 똑같아요. 돌아갈 회, 돌아갈 복이더라고요.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상태가 뭡니까? 성도에게서 원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다 지나가고 또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그 이웃집 토토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이웃집 토토로의 한 장면이거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애니메이션은, 이 만화 영화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한 번씩은 봤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예요.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라서 처음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웃집 토토로를 보신 아이들은 아마 다 알아요. 이게 동물과 자연과 아이들이 이 삼박자가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만화 영화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주도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럼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거 노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걸 실제로 만든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문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이웃집 토토로는 어린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했다. 그러나 결국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더 보게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 고백이 더 대단한데요, 열심히 한다고 의도대로만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럼 자기 의도가 있었다고요. 아이들이 너무 게임만 하는 거예요. TV 앞에만 있으니까 바깥 세상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거 주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밖에서 놀게 하고 싶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저거만 보게 하게, TV만 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안 된 거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등병 때 막고참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막고참이라고 해봤자 일병 나부랭이신데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때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군생활 김병장이랑 오래 하냐? 나랑 오래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병장님이 그때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이제 저도 신학생이니까 저를 특별히 보호해주고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 이제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고참이 저를 불러놓고, 야, 김병장이랑 군생활 오래 하냐? 너 나랑 오래 할 거냐? 그래요. 그래서 이병채경수 뭐 당신과 오래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야, 군생활 똑바로 하라고. 너 나랑 오래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갸잖아요. 군대에서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책임져, 얼만큼 잘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약하다고요.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뭔가? 사람 붙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는 거예요. 그때 비상사태고 그것이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그건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거 놓치고 살면 그것처럼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구하시고 성령님 충만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 넣는, 확인하는 그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회복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주체이신데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통로가 또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붙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가운데 두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를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4절에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럼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이리 데리고 여기 다니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에스겔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하시지 않고 3년 동안 보게 하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통로를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사람을 쓰신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복자, 회복의 통로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이 장착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정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 오늘 졸업한 직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목회 신학을 가르치셨던 한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중도에 하차한 사건이 있어요. 갑자기 사임을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에스겔을 강의를 하신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근데 에스겔의 심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예로 든 말씀이 에스겔 8장 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강사 목사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추악한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끌고 가신 장면이에요. 이게 마치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막 기 잡고 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머리채를 잡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추악한 우상 숭배 현장을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말로만 설명하셨으면 뭐 별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강단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머리채를 잡으신 거예요. 진짜로 머리채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잡기만 했을까요? 끌고 가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이 강사 목사님의 의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의도는 이해되시죠?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심정이었을지, 얼마나 그가 수치스러웠을지 그거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걸 실제로 이제 구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사님이 진짜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냥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고발을 해버렸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정말 사과를 하고 사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꽤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희미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컸던 사건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권사님들 중에 이제 정말 착하신 권사님 한 분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발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 머리채를 잡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부산 스타일로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 사건을 제가 이제 기사로 저는 접했는데 제가 그냥 저도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수치를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에스겔에게 수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에스겔에게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에스겔의 수치는 에스겔의 수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수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에스겔에 고스란히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8장 3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역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가 하나님께 머리채에 끌려다니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게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짓들 때문에 부서지는 그 가슴 아림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소리는 있어요. 그냥 소리는 있는데 그 안에 아무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메말라져 있는 설교처럼 어떤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냥 한 번 때우는 설교할까 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선 목사가 아닐지라도 한 번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뻔뻔하지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는 것이 이 목사의 사명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만 그래야 되나요? 저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요, 또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내게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이 꽝꽝 얼어있는 세상에 봄을 맞듯 새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하며 기다려야죠. 준비하며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언제 부르시는가?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도 읽읍시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몇 살에 부르셨다고요? 30살에 부르셨어요. 근데 여호와긴이 잡혀올 때, 여러분, 같이 그가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30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의 가문,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30세에 제사장으로 존경받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제사장 필요 있을까요? 제사장 가문?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노예인데요.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자 누구 하나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숨만 쉬고 목숨 부지하며 소망 없이 살았을 인생이 어쩌면 에스겔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 소망 없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일도 하지 못했다고요.
제사장 직분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그냥 잊어버리며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을지 모를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았던 거죠. 언젠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쓰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처절하게 노예로 살아갈지라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기다렸던 거죠. 때가 참에 30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셔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언제 쓰실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언제 우리를 쓰실지 여러분 그 날짜와 시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언제 쓸지, 언제 회복될지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젠간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국 땅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말할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근간이 되는 이 조선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깜깜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지 않았어요.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보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욕해버리면 되는데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냥 뒤돌아서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주여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냥 떠날래요가 아니라 주님 보게 해주세요.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보면서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킴이, 그 한 사람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이 수많은 한국교회를 낳는 결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회복의 원리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회복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과 고통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과 진정한 회복과 영원한 회복을 꿈꾸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